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 본문을 다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가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기도에 함께 이제 이 시간에 동참하시면 마태복음서를 다 읽고 또 마태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은 신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신약이 제일 앞에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마태복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신구약을 이어나가려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사실 족보에 막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낳고 이러니까 잘 읽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알고 보면 이 족보에 아주 재미있는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그 비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가 누구냐?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이기도 했고 또 세금을 걷는 세리이기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출애굽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주관하게 맡기시고 또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세워진 그 가문이 우리 레위 지파입니다. 즉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구약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청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르침들, 그 계명들에 대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런 가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바로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바로 마태가 그런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우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 정통한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기록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비하셨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묵상하신 이 족보에 그러면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가 우리가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의 역사. 우리 마지막 17절 함께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세우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민족과 그 왕, 하나님이 흡족하셨던 왕이 세워지고, 그 이 교회가 세워지,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다윗 이까지의 이 역사가 14대, 이게 14대의 사람들이 이어져 있고,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절, 그러니까 이 엄밀히 얘기하면 성전은 솔로몬 때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준비하고 다윗이 그 성전을 모든 것을 예비해 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는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가 이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해 가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무너졌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성전이 재건축해서 그 성전에 왕이 새롭게 오실 때까지 그 기록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은 이 성전은 이 어떤 성전의 이 건물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왕과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 새로운 왕의 등장이 이 사건들의 중심이 되었고, 또 이 아브라함부터 우리 다윗까지 이어졌던 이 믿음, 그리고 이 성전, 이 광야에서 성전, 그리고 다윗부터 이어져 갔던 그 우리 또 새로운 왕국의 성전, 그리고 무너진 성전,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들이 지금 이 기록 안에 14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성전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내가 나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전의 무너짐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성전은 다시 무너지고 나흘 만에 다시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다시 세우셨는데 그 성전이 무엇인가죠? 그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지 이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것, 바로 왕의 계보입니다. 왕의 계보. 보통 이 왕의 계보라고 하면 어떤 형태를, 우리가 사람들이 쓴 왕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이 가문에 이 부끄러운 사람들 일단 이름을 빼버립니다. 계보에 이 부끄러운 사람들을 다 빼버리고, 와, 역사 막 멋있는 사람들, 막 어떤 업적이 훌륭한 사람들을 막 드러내서 그 우리 왕의 순수한 혈통과 왕의 이 가문의 막 위대함을 막 얘기를 하죠.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가문에 그렇게 그 가문을 멋있게 포장하고 영웅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이 묵상하신 이 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계보에 이 시아버지와 유다, 그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런 혈통,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나왔던 이런 자손들,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게 재혼한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서 나왔던 이 2세의 혈통, 이런 것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기록과 이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문 혈통만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지나온 삶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야 믿음을 지켜나가고 의로워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무엇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미없는 기록, 이 재미없어 보이는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계획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은 그냥 어쩌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 동참할 때 우리가 이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에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계보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오늘 읽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귀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권능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지각이 변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